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을 약간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이 불경의 죄, 여기에서부터 모든 죄악들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제 행동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주와 자연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죄예요. 결론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동성애를 하게 되고 21가지의 죄악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모든 이 죄인들은 이미 사형이 확정되었다. 그것이 1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버림당함, 진노가 머물러 있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제 이것을 1장의 결론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선하다,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항소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선행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와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굉장히 기분 상해합니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선하게, 의롭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죄인이다,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보다 선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이제 3장으로 가시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선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자체가 이미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남과 비교해가지고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영적 우울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죄예요. 사람끼리 비교해서 조금 의롭고 선할 수 있지만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롭고 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요. 주일 성수 정확하게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의롭다, 선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들을 다 죄인 취급하는 거죠. 뭐 세리, 창기, 경자, 예수님까지 죄인 취급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따끔한 경고를 하시죠.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 회칠한 무덤이여. 그들에게 이런 죄의 지적을 해주어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로워, 선해,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호되게 저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입니다. 회칠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속은 전부 다 썩어서 시체로 문드러지고 있어요. 근데 겉에는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이쁘게 꾸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신 죄가 뭡니까? 마음의 죄거든요. 겉은 그렇게 거룩한 척하지만 마음은 이미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선하다,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교만이요, 마귀의 미혹이요,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선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는 남을 쉽게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당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자기 자신을 선하게 의롭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저지먼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형을 내릴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내가 재판장으로 죄인들에게 형을 집행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내 자신을 선하다, 어렵다 착각하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니까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합니다.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항상 크게 보게 되죠.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어제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게 이방인들의 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하는 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와 동일한 죄예요. 자신을 선하다고 믿고 사는데 삶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이미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완전히 파탄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선하다고 살아가고 있는 나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없어 정죄되고 버림받고 사형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주제에 무슨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그러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2장에 이 부류의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한 분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성도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근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목회자가 무섭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무섭습니다. 왜 무섭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자신을 선하다 어렵다 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 오늘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짓는 죄는 또한 둔감의 죄입니다. 자신을 선하게 의롭게 여기다 보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있는 덜 보는 보지를 못해요. 남의 죄는 잘 지적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똑같은 죄를 짓고 다녀요.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판단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그것을 행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판의 이 판단의 잣대를 남에게 돌리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선하고 의롭고 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남의 문제만 늘 봅니다. 자신의 문제와 죄를 보지 못하는 둔감죄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선하게 자신을 여기고 사는 사람들의 문제요.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보세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잘못을 행하는 자를 보면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판단해 줬는데 똑같은 잘못을 자기 자신이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는 눈이 없어요.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눈이 없어요. 왜? 너무 선하니까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완벽하니까. 자기 자신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이라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짧지만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점이 내게 없다면 그게 뭔지를 모른다면 상대방의 결점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결점을 가지고 행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실수와 죄를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이 선하고 착한 의로운 사람들은요, 우리가 1장의 결론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엄청난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와 사형 선고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욕해요. 비판해요. 판단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고 교훈을 삼지 못해요. 이것이 자신을 선하다고 믿고 의롭다고 믿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무 적용점도 찾지 못하고 교훈을, 메시지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선하고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의 죄, 네 번째는요, 자기 자랑의 죄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축복과 형통을 얻게 되면 자기가 선하게 살아가서 이렇게 얻었다라고 자기 자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절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동안 듬뿍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도 풍성하게 받고 살았어요.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적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하게, 의롭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형통과 축복을 남보다 많이 누렸어요. 남보다 선하게 잘 살아왔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남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감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교통사고도 당하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도 이 사람은 망하지 않았어요. 남은 질병이 들어도 이 사람은 늘 건강했습니다. 이렇게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살았는데 자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착각에 빠진 성도님들이 있을까 봐 참 두렵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이렇게 해서 잘 살지, 내가 말씀 묵상 잘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지,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해서 이런 형통과 축복을 받고 있지,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거야. 남보다 선하게 의롭게 살아서 이렇게 형통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성공, 형통, 복을 가지고 자기의 선을 자랑하고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 하고 헌금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 선함과 착함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니라. 참 도전을 주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늘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로 말씀 앞에 엎드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